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실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일깨워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만져주시고 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 마음을 내가 걸어 잠그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찌 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치유와 회복의 갈망함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은 그 빛된 삶을 놓쳐버려요.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에 부름을 받은 그 거룩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어졌는지를 늘 다시금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먼저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니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만끽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그 풍성함과 그 자유함과 거룩함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우리는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랍고도 위대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법이 다시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정말 믿고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 되어진 사람임을 늘 잊지 마십시오. 장차 완전한 천국은 앞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과 개입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삶,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의 백성들임을 실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 세상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 악한 우리의 옛 사람에게서부터 자유케 되어짐으로 참 평안이 무엇인지, 진정한 소망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만끽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경험함으로 증거하고 세워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과 우리 더하는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실감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쁨으로 전해야 하는 그런 삶,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지난 주일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죽으면 천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맛보셨어요? 죽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죽어야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연한이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말고요, 오늘 이 땅에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아집이, 내 고집이, 내 욕심이, 내 주장이, 내 생각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도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진, 내가 살아있는 삶에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에 흘러가려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막고 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살면 결단코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 지난주 말씀의 중심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성상 그리고 본능적으로 말이에요,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나의 본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하고 나의 열정과 나의 결단과 나의 굳은 결심으로 나를 이기고 나를 죽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고행과 수련과 자기 수양과 다를 바가 없을 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또 다른 율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좋은 마음 가져야 돼, 그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못을 박히실 때에,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이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판, 우리의 저주,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죄의 문제, 형벌까지도 주님이 당신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처하지 않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사망 권세를, 우리의 심판을,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의 죄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옛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은혜에, 이 십자가 안에 나의 죄악과 형벌과 심판뿐만 아니라 옛 자아도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심을,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옛사람, 옛 자아도 죽었음을 우리는 믿을 때에 새 사람의 삶을 비로소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죽은 것 같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실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내 주장이 여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는 완전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연약한 육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옛 사람, 죄인이었던 옛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그리고 악한 습성을 따라 더럽고 추한 생각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옛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처형당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고 참소하고 속이는 이 사단의 유혹의 미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의 충돌들과 그릇된 나쁜 습성들과 마음들, 여러분 그것들을 부추기는 이 사단의 속임수와 미혹과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죄함이 아니라 의의 거룩함 가운데 평안의 삶 가운데 살아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직은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연약한 육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육체 안에 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옛 사람, 이 죄의 옛 자, 이전에 살아가던 나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거기에 더 이상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은 옛 사람,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옛 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모든 이 옛 사람의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와 사망, 나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음을 믿고 깨닫게 될 때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삶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이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린 더 이상 옛사람에게 매여 있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디까지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실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건져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갈 티켓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끊임없이 나의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이 죄악의 악함에 스스로 낙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여러분 언제든지 벗어나게 하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에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선언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방도가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자꾸 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에너지가 넘치는데 이 에너지를 바른 방향으로 쓰지 않으면 엉뚱한 곳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잘못된 것에 이 마음이 꽂혀가지고 막 중독에 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줘야 돼? 그거 하지마, 하지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좋은 방향들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딴 생각나고 잡생각나면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라고. 열심히 운동하라고. 그러면 다른 생각 안 난다고.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자 열심을 내보세요. 그러면 죄 지을 시간이나 죄 지을 생각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옛사람을 죽이는 일,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줄로 믿고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실감하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짓지 않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처럼, 미워하지 않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죽음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이 죽음은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심을 실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로 계시는 그 예수님보다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님이 더 유익한 것이에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옛 사람, 이 사단 마귀의 미혹이나 연약한 내 육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의와 거룩한 성품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거룩한 은혜, 진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도록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기에 그도 끊임없이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스스로도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그의 고민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는 끊임없이 죄의 법을 섬긴다. 두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게 이 바울의 고백으로서 로마서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또 죄를 지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주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의와 거룩함 가운데로 얼마든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보혜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린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죄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실감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도하는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하신 이 은혜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채 빛을 잃어버린 소금 등불처럼, 낯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이미 허락하신 이 은혜의 풍성함과 빛된 거룩한 의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마음껏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자꾸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매여 있거나 실망하는 그 모습에 갇혀 있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이 은혜를 구하시고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중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생명의 풍성함이, 참된 평안이, 자유가, 의와 거룩한 삶이,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나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새 생명의 은혜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삶은 주님의 기쁨을 구하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즘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내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는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아니 틀렸을지라도 그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해 보세요. 베드로가 경험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나아만이 경험한 썩은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주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쫓아 행하는 것 의무가 아닙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심을 쫓아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책임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합니다. 결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져 주심, 풍성케 하심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복된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성령이 충만한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맛보며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아니라 이제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의, 감사의 찬송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